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떤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다른 고을로 피하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이렇게 파견하시면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의 요 복음서에서 낭독된 상황을 보면 박해를 가정하고 있죠. 박해의 상황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박해가 일어난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뱀은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파충류죠.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잘 대응하는 동물을 뜻합니다. 겨울잠을 자잖아요. 동면하잖아요. 그랬다가 봄에 날씨가 따뜻해지면 다시 활동을 재개합니다. 마치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뱀 허물을 벗죠. 그러면서 성장할 때 이렇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이고 현실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새롭게 되는 거죠.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제 지혜롭게 잘 대응해야 된다는 거죠. 하느님의 사랑은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하느님의 사랑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직면할 때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어떻게 잘 먹힐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혜를 찾아야 되는 거죠. 지식과 지혜를. 늘 새롭게 적용해보고 계속 이렇게 바뀌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잘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생활 패턴이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이 잘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가족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도 보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고 와요. 남편이 술을 안 마셨으면 좋겠어. 근데 항상 술 마시고 오면 나는 바가지를 긁어. 그럼 남편이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 그래서 더 화가 나기 때문에 그 화를 어떻게 풀어요? 남편은 또 술 마시는 걸로 풀어. 그럼 술 마시고 들어오면 나는 또 화가 나서 바가지를 더 긁어. 그러면은 남편은 더 화가 나서 더 술을 마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근데 이런 방식은 새로운 방식이 아닌 거죠.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다. 사랑은 늘 새로운 방법, 새로운 내가 어떻게 새롭게 바뀔 수 있는지를 계속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박하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비둘기는 귀소 본능이 있잖아요. 그리고 비둘기는 하늘을 나는 날짐승인 거죠. 조류인 거죠. 그리고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이 지상을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아는 거고,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를 아는 거죠. 뱀은 땅에 밀착해서 이렇게 살기 때문에 높은 곳을 조망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현실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거죠. 근데 비둘기는 약간 현실적이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이렇게 잘 조망하고 내가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의식을 지니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어디에서 오셨나요? 어디 댁이에요? 네? 여러분들, 뭐, 춘천 댁이에요? 대구 댁이에요? 어디? 내가 내 고향, 내 본향이라고 하죠. 우리는 하느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이잖아요. 하느님께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겪는 일들에 대해서 좀 초연하고 달관하는 그런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느님 나라에서 내가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릴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잘 안 됐다고 해서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또 늘 새롭게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요청됩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단순하게 살아감으로써 하느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는 거죠.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길은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뱀처럼 슬기롭지 않은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기 때문에 계속 악한 결과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거나 단순하지 않아서 자기에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되게 이게 사람들,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성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지혜롭고 또 선하게 이 사람들을 대하고 또 올바르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전하고 너그럽게 그 사람들의 이런 죄악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늘 예수님이 파견하시는 이 사도들, 제자들, 또 우리들의 삶은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은 역시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 것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하느님의 영을 통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잘 드러난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말하거나 인간의 행동으로,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 증명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시간에는 우리가 뭔가 어떻게 준비하거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이제 이해하게 되고, 이런 인생의 과정을 우리가 왜 겪어야 했는지도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그런 삶을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올바르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자비로움과 너그러움을 갖고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늘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